구약성경 열왕기상서 22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은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거짓 영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사역자의 정신을 물려받아서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아합 왕은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정권에 아부하는 거짓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아합 왕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들려줍니다. 이때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를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그래서 왕에게 불려 나오게 되어집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좋게 예언하니 당신도 그렇게 예언해달라고 아합 왕이 보낸 자가 미가야 선지자를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니 기왕이면 같은 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죠. 미가야는 그의 뜻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나는 그것만 증거할 것이다. 나는 그것밖에는 맹세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일 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듣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율법주의는 매력이 있습니다. 열심히 소신껏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의 공로로 너 스스로가 그럴듯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오직 복음만을 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협박을 받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미가야는 그렇게 맹세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맹세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저 길르앗 라못 성을 붙이셨으니 빨리 가라고 미가야가 쉽게 말합니다. 아합 왕의 비극적인 결말을 잘 알면서도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아합 왕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잘 해보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아합 왕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아합 왕이 미가야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려거든 진실을 말해라. 오늘따라 왜 그러느냐. 아합 왕은 미가야의 이 말을 의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17절에 미가야가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와 같은 왕이 사라지면 양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목자의 죽음을 누구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목자가 죽으면 전쟁은 중단될 것이고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고 자유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미가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였습니다. 자,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투덜거립니다. 저자가 흉한 말을 한다고. 저자가 흉한 말을 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투덜거립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야의 말을 무시하고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19절에서 23절에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열린 천상에서 이루어진 한 장면, 회의 장면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줍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해야 아합을 길르앗 나못 전쟁에 나가게 해서 그를 죽게 할 것인가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한 천사가 묘안을 내기를 자신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이 데려온 모든 선지자들을 다 거짓말하는 예언을 하도록 만들어서 아합이 그 말에 쏘아서 전쟁터로 나가도록 끌어내가지고 그를 결국 죽게 하겠노라고 하는 제안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가서 그리하라. 그리고 23절에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왕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선지자의 듣기 좋은 말, 그 말은 왕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왕에게 화를 입히는 말이요, 왕을 죽게 하는 말이요, 왕을 재앙으로 몰아넣는 말이라고 미가야 선지자는 분명히 아합 왕에게 전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자세하게 아합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렇게 전해주었던 이유는 아합 왕이 망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합 왕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때 24절에 한 선지자 히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그는 이미 11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죠. 이 히드기야는 전에 철로 뿔을 만들어서 왕에게 보여주면서 이 뿔이 아람 사람을 찔러서 진멸하리라고 하면서 왕이여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라고 왕을 부추겼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미가야의 뺨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신령한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너와 함께하더냐? 이 가짜야. 그러면서 미가야를 친 겁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것처럼,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기가 독점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여 미가야를 조롱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미가야는 시드기야에게 네가 골방에 숨을 날이 올 것인데 그때 모든 걸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아합 왕이 전쟁에 대패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도 살기 위해서 숨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아합 왕은 미가야를 투옥시킵니다. 감옥에서 좀 감옥밥을 먹어보고 그리고 감옥물을 먹어보라는 겁니다. 마치 반국가적인 반란죄인을 취급하듯이 그렇게 다뤘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조금도 굽히지 아니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시되 너의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왕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결코 내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나중에 보면 아합은 전쟁에서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변장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화살에 맞아 죽게 되죠. 미가야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선지자의 권위,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일지라도 겸손하게 들으면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과 축복과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런 말들을 찾아다니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수를 내세우죠. 열왕기상서 18장에도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광란의 축제를 벌였죠. 대단했습니다. 아합 왕도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구동성으로 전쟁을 부추기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다수의 의견, 여론을 조장하죠. 또 한 가지는 아부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21장 6절에 보면 올라가소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 듣기 좋은 말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혈기와 폭행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쳤습니다. 진실한 선지자는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오래 기다립니다. 거짓 영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